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성령을 더하시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온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내시니 그가 해와 밤에 날며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습관을 따라 그냥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여 평생 줄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을 두 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이야기라면, 이 후반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셨던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 제작 지시와 그것을 완공한 사역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요즘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을 하실 때 성막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나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인다. 물론 그 내용은요, 현대 우리의 생활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해서 어느 세대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분명 출애굽기 시대에 세워진 성막의 말씀도요,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허락된 출애굽기 25장 30절의 말씀도요, 성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 배고픔의 고통일 겁니다. 의식주는요, 인간 생활의 기본 3대 요소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기본 3대 요소다, 기본이다 라는 말의 뜻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먹을 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요즘 어린이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원로 집사님, 원로 권사님, 원로 장로님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대략 음력 4월, 그때 보리가 익기 직전의 시기에는 그간 겨우내 묵었던 곡식을 다 먹었음에도 아직 보리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트롯 가수 진성 선생님이 부른 보릿고개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러니까 어린이가 배가 고파질까봐 뛰지도 말아야 하는 그때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워낙 먹고 지내기가 힘들어서 마치 큰 고개를 넘는 것 같다 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에는요, 이 보릿고개라는 단어가요, 되려 맛있는 음식점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고통스러운 줄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 그때 생겨난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고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풍족한 먹거리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일부러 덜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과거에는 없었던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생겨서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 중 한 가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음식을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을 먹방러라고 부르면서 이 먹방 영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먹방은요, 먹는다의 먹과 방송의 방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먹방 했는데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말 그냥 그대로 영어로도 MUKBANG 라는 단어, 먹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만들어졌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먹방 이렇게 하면서 한국 먹방로의 개인 방송을 유튜브에서 찾아봅니다. 인기 많은 유튜브 채널에는요, 댓글에 한국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영어로 막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다른 외국말이 막 그 안에 댓글로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과거에는 배를 굶었지만 근래에는 부른 배를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이 주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생의 배고픔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크리스천 중에도 계세요.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한국의 행복지수가 참 낮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최하위권이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행복지수가 정말 낮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마치 그냥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만성 질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요, 이 리서치가 또 한 번 더 진행이 됐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이 기간 동안 국가 행복 지수에 대해서 결과를 냈는데요. 결과가 과거랑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어디서 냈고 자료가 얼마고 이거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깝게는 이 근래 2018년에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2020년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이웃들의 삶을 보면 되잖아요.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삶의 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의 삶이 왜 이러는 걸까? 간단하게 먼저 답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포만감을 누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고민 좀 해라, 염려 좀 해봐, 두려워해, 그냥 부족함 누리면서 그렇게 줄인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사방이 막힌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마침표, 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마침표가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찍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민 좀 해봐. 고민해.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부족감에 줄인 인생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두려워 말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고 아주 쉽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곳에나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줄이기 십상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연약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저의 묵상인데요.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상상을 해봤어요. 그 광야 가운데 성막이 막 세워질 때, 분명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더 깊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막 설계와 건축 그리고 완공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후반부 이 부분 중에서 앞부분이 되는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 제작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을 시작으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3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어야 되는 그 성막과 그 안을 채워야 하는 기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부분을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만 만들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시면요, 25장부터 31장까지에는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과 또 앞으로 묵상하실 부분이지만 35장부터 40장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했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명령에는요, 굉장히 깊고 오묘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 라는 것은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먼저 이 성막의 외적인 형태는요, 이동이 가능한 이동용 조립식 건조물이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의미는 이 건조물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친히 임재하고 계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적인 처소였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더불어 이 성막 안에 부속된 모든 기구들도 제각각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 그리고 장차 오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들에 대한 상징들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성막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 이 임재하시는 영역 이 부분은요, 감히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죠. 이 영역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모든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좀 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시죠. 그러나 철저한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성막과 그 안을 채울 기물들을 제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막 제작과 기구, 성막 제작 그리고 또 기구에 대한 제작들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을 좀 우리가 글로 읽으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글로 읽으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기물들에 대한 묘사가 좀 아무리 상세하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명료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대 전승 속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성막과 기구들의 설계도가 제시되어 왔고요.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사각형으로 사방을 둘른 성막 안에는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장소가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입구 이 옆에 사방은요, 이제 다 이제 쳐져 있는 거죠. 성막 그 가에 이제 쳐져 있는 거예요. 입구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나와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그곳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들으셨죠? 물두멍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성막 안에 좀 집처럼 되어 있는 사방이 막힌 또 하나의 건조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물두멍에서 가까운 곳이 성소 또는 내성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가장 안쪽이에요. 지성소는 성막 문 입구와 더 가장 먼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전반부에는요, 뭐부터 말씀을 하시냐면 지성소, 맨 안쪽에 들어있는 그 지성소에 보관이 될 기물에 대한 제작 방법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가장 안쪽에 있는 법궤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그 25장 뒤에 부분 후반부에는요, 성소와 그 성소, 내성소라고도 하죠. 그 성소의 주요 기물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아서 함께 읽었던 30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성소에 있어야 할 기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소에는 총 3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떡상이라고도 하는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또 향단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는요, 3개의 기물 중에 2가지만 나와요. 떡상과 등잔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물인 향단에 대한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오늘은요, 진설병을 올리는 그 떡상, 그리고 또 진설병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떡상의 크기는요, 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떡상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규빗, 1규빗, 1.5규빗이었어요.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00cm, 50cm, 75cm입니다. 떡상은요, 조각목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두껍게 싸야 했고 떡상 사방에 금태를 둘러야 했어요. 그리고 채를 끼울 수 있는 4개의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이어서 조각목으로 떡상을 맬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도 싼 후에 이 채로 떡상을 끼웠어요. 구약에서 떡상은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는데 성경 보실 때 순결한 상, 떡을 진설하는 상, 진설병의 금상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것이 바로 성소 안에 들어 있었던 떡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 올라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 이 올려져 있었던 진설병도요, 구약에서 여러 명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진설하는 떡, 항상 진열하는 떡, 거룩한 떡,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진설병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진설병,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진설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보면 파님 레헴입니다. 파님 레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파님은 얼굴, 그러니까 마주해서 대면에서 마주하는 얼굴을 나타내요. 그리고 레헴은요, 떡, 빵, 양식을 의미합니다. 원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진설병, 파님 레헴은요,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얼굴의 떡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떡 위에 새겨놓은 것 아닐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새겨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좀 힘들어요.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해서 계시는 것, 그러니까 즉 거룩한 떡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파님 레헴은요, 임재의 떡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임재의 떡.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진설병의 크기, 이 크기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뭐 작은 호떡 사이즈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 하나의 크기가 10분의 2 에바였어요. 1에바가 23리터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10분의 2 에바는요, 대략 4.4에서 4.6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떡 하나를 구울 때 4.4에서 4.6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로 만든 크기였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떡을 센티미터로 좀 따져보면 만들어진 떡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91.2cm 정도로 나왔고 세로가 68.4cm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처럼 떡 하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떡상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cm, 50cm, 75cm. 6개의 떡을 하나씩 다 놔가지고 12개를 이렇게 뭐 켜켜이 쌓으면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 위에 양쪽에 떡을 6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2개를 진설병으로 이렇게 쌓아서 올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12개의 진설병은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나온 그 모든 이들에게 얼굴을 마주 대하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의미가 12개의 떡 가운데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임재를 하셔서 함께 하시며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해도 비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바람과 구름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12개의 진설병은요,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임재의 떡, 진설병은요, 광야길을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그 크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요,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진설병이 무교병이었을 것을 염두에 볼 때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또한 정결해야 된다. 내가 임재할 때 너희 또한 정결해야 돼. 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진설병이 중요한 기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떡을 항상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는데,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었고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고 또 이후 묵은 떡은 제사장만 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30절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진설병 그리고 상을 좀 살펴보았는데, 더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부분입니다.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내 앞에는요, 원어로 르파나이예요. 르파나이. 이 또한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르는요 뭐뭐뭐뭐에게 라는 전치사 르이고,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와 합쳐졌어요. 르 뭐뭐에게, 파님 얼굴에게. 그러니까 나의 얼굴 앞에 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진설병이 파님 레헴, 얼굴의 떡이었죠. 파님 레헴. 30절 후반부에 같은 같은 이 센텐스 안에 후반절에 항상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는 에서 르파나이, 여기서도 파님이 사용이 됩니다. 둘 다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절 안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 즉 임재하시는 떡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뜻은요, 늘 종신토록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도록 보여주시는 그 임재를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늘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지로 그려보면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떡상 앞에서, 그 진설병이 올라가져 있는 그 떡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시며 임재하시면, 우리 쪽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시며 임재하시면, 우리는 떡상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진설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도요, 베이트와 레헴이 합쳐진 단어예요. 베이트, 집, 레헴, 빵, 떡, 양식.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빵집, 양식을 주는 집. 예수님은요, 양식을 주는 집, 떡집에서, 그것도 말이 밥을 먹는 말의 밥통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떡집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 있을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배고픔도 참 고통스럽고요, 비록 육체는 배부를지 모르나 해갈되지 않는 삶의 주림 또한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참 쉽지 않고 너무 괴롭죠. 혹시라도 오랜 시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또 저녁에 예배하는 성도님 중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러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설병을 준비해 달라고, 내 삶의 굶주림 가운데 마주하셔서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떡, 하나님의 임재의 떡, 하나님 저 그거 주세요. 저 그거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요, 하나님께 진설병을 드리는 것에는요, 1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차적으로는요, 진설병을 드리는 그 의미 가운데요, 1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양식,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배부름을 허락하셨죠. 영원히 줄이지 않을 양식,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주셨는데요.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챙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임재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진설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정 줄이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허락됩니다. 진정 줄이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때에 허락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진설병이 허락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어려운 시험 당해도 하나님의 진설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의 소망을 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귀한 진설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줄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고갈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설병을 허락하여 주시사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주님 이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있습니까? 줄인 심령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있습니다.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